저 그림 보이시죠? 네. 여기 애를 살려서 막 누가 저곳에 갈까요? 우리?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저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다 뭐 같아요? 금 같아요. 금 같죠? 김주성 같아요. 예. 우리 다 저곳에 들어갑시다. 근데 왜 이렇게 네, 그럽시다. 왜 이렇게 집이 예,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흰 돌에 기록된 나의 새 이름 알아보기.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새 예루살렘에 갈 때 예수님께로부터 흰 돌에 기록된 각자의 사람마다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은별 사마가 좋은 별 하면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별이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 또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람들 생각하게 하죠. 은별이가 노래 잘하면 좋은 별 하면 좋은 별 그래 노래 참 이쁘게 잘하네. 그게 바로 뭡니까? 그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름 하면은 본인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야 불러주지. 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 새 이름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이름을 보고도 저게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안돼. 받는 사람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 이름을 보고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아무나 알아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알아보겠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생활의 평가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사람 아주 잘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을 수 있고 참 그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좋다는 거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들어에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감추었던 만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디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만나는 누가 준비한 것이에요? 천사가 천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먹는 음식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그러나 이 만나는 이 땅의 음식보다 훨씬 월등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영양이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뭐가 피라미드 들어있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뭡니까? 양식이 식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했죠. 불평했습니다. 불평했다는 얘기는 이 음식이 싫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뭡니까?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죽었는데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산 양식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어디에 영원히 사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좋은 음식 이 산떡은 그게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품성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사상, 예수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97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인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나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그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떡 예수님 자신을 그 사상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생활 생각이 이기심이나 시기심을 가득 차가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용없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식을 올바르게 잘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꿀주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축복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 만나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식 잘한다고 해도 만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40년 먹었어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인간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늘의 그 생활과 우리의 인간 사상이 생활이 어때요? 서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97.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평야에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네. 지금 40년 동안 만나를 배불리 먹었지만은 그들은 항상 무엇인가 채워주지 않고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중심이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53. 제사장들이 조속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네.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사장은 뭘 잡습니까? 희생제물. 양을 잡아서 지금 번제를 통해서 조성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자 처소에는 우리가 성막에 가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자기 죄를 살피면서 또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조석에 하나님께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각 개인의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맨날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생각해야 되겠네.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화이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조석으로만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석이 아침 저녁이잖아요. 아침하고 저녁이 조석이지. 조석이 그래요? 예. 저 아침 조석, 저녁, 아침 조는, 조석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조석 예배예요. 저녁에도 양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잡았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후 3시 돌아가실 때도 그 양을 예표하는 양을 잡기 위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더 생각하고 합시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조석은 아침에만 하는 거야? 저는 아침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저녁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그건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조석은 아침과 저녁을 아울러 이루는 말. 조석은? 네. 네, 조석은 아침과 저녁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저녁에 해야 되냐면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 왜 중요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제가 드리고, 있으면 그 상태로 죽으면 끝나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가 죄를 버리지 못한 것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354.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예, 여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왜 예배에 드려야 할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뭘 받기 위해서, 축복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는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큰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됨. 이 흰돌이라는 것은 진짜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돌은 깨끗한 여러분의 나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돌입니까? 돌 아니잖아요. 반석. 예,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흰돌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품성이 돌처럼 잡티가 없이 아주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이름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은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힌두르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게 뭐로 연결됩니까? 여러분과 나의 품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힌두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봐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은 자기 자신뿐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래서 힌두르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흰 옷에 피부름을 입은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교도 당했고 얼마나 어려운 핍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여 있는지가 절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굳게 승리했기 때문에 힌두르에
우리가 예수님부터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4쪽.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품성을 나눠받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hin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 34쪽.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욕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라기보다도 여러분이 깊이 성경을 연구할 필요성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되시겠습니다. 율법은 곧 뭡니까? 율법은 말씀이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품성. 사랑, 그 품성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파괴시키는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질적인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면 회개하기에 불가능한 것, 아주 어려운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는 거의 회개 가능한데 적그리스도는 왜 회개의 가능성이 희박하냐면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기도 쉬워요. 그런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름이 명칭이 주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율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무효화시킨다 했거든. 그러면 왜 십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완전히 백지로 돌이키느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거 하는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는데 그냥 이름만 그냥 믿는 것이지 본래는 그분의 사상을 존중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 아들이 그 이름만 믿고 그러면은 금방 또 유혹에 넘어가고 우왕좌왕하고 질서가 없어요. 이래 휩쓸리고 저래 휩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힌두의 나의 새 이름이 기독교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복음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걸 먹어야 사는데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누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산떡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살을 먹은 사람만 어디에 이름이 기록된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새 이름은 뭘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구주. 그 사도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들 자신에게서 우리 구원의 주께로 향하게 한다. 그는 우리 앞에 그분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제시한다. 여기에다 다음과 같이 그의 신성을 묘사한 말씀이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절도라고 생각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셨다. 여러분, 성경 그 신학을 읽다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짜 그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들이 신앙 고백한 것 기억나죠? 신바스가 누가 그랬어요? 백부장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비록 맞아. 사람들 유대인들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을 보면 인성의 옷을 가려워진 넘어서 뭐를 본 거예요?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성의 하나님 아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그냥 예모에 별 볼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신성의 그 아들을 보고 그들이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인성에 가려지고 신성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냥 착한 일 조금 하는 그 인상만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 안에 감춰진 신성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랑 같이 동행하고 같이 식사하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이 나라 대통령이다 하면 사람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막 대통령인지 모르겠을 때는 서로 농담하고 서로 뭐하고 막 장난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정한 대통령이다 하면 그런 마음이 어때요? 자아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신성의 아들로 그들의 마음에 영접할 때 그들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이트 속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자, 이제는 그분의 인성에 관한 다음의 말씀에 유의하자.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자원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행동이셨고 그분의 직접적인 동의에 의한 선택이었다. 그는 그분의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조심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말씀은 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범할 수 있냐면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냐. 제 개혁으로는 산상보인가 어디에 보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차원에서 뭘 입었다 했어요. 인성을 취했다 했는데 어디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인성이 되라 명령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읽는데 그 말씀만 보면은 뭐 또 이 말씀만 보면 이 양면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들과 아버지는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자원하고 명령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누가 먼저고 뭐 누가 명령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차원, 낮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유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성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분의 인성을 보면 어때요? 그 안에 신성이 감춰져 있는데 인성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영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름 그 돌에 기록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신성의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는데 그 인성이 가려져 있지만은 죽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데리고 가고 하늘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기를 얼마나 영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 충성을 명하고 칭송을 불러일으키는 실성을 가리우셨다. 그는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시고 그 대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는 한 인간으로 땅 위를 걸어 다니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었다. 그는 그의 영광과 위엄을 버리셨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돈이 좀 많이 있어요. 좀 권력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은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어때요?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분이 전능한 자가 나와 똑같이 배고파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피곤해하고
걸어 다니고, 여러분 운동할 때 조금 뛰면 어때요? 숨이 차지요. 네? 그분도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도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와 똑같은 위치에서 너와 어떻게 같이 살자. 같이 살자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같이 동행한 그 사람의 연약한 병든 우리에게, 죄 찌든 나에게 그것을 또 신성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올바로 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봉사 230.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견디지 못할 것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애가 그들 자신과 세상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아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렬하게 탄원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갖고 싶어하는 것, 또 병든 놈, 또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간절히 열렬히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응답받아서 모든 일들이 척척 잘 이루어지는데 나는 한마디도 되는 게 없어.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가능하면 이 십자가에 찾는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열렬히 피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쓴 잔 이 길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왜? 그분도 인간으로서 인성을 쓰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말고. 그러면은 아버지 원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쓴 잔을 마셔야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그럴 필요성이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첨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합당한 것이었다면 요한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들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흘러나와야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또 각자 주어진 여러분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도 230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것,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다. 왜 잠듭니까? 이 사람이 병에서 치유받으면은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을 때, 가장 질병을 고통당할 때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잠자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사람이 질병에서 살아나는 것, 건강 회복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어도 믿음 안에서 잠든 영혼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고 기록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만일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받지 못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받지 못해서 병으로 죽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얘기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병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미래에 가장 큰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손 안 놓치고 가니까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꼭 건강만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것도 축복이고 질병 있는 상태에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땅에서 일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죠. 제 기억으로는 60년대 초기 같은데 그 미국에서 그때 선교사로 세계에 많이 파견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 선교사 파견당한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 간혹 몇 살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미국이 세계에 다 파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미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어려웠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얼마나 살기가 적응하기 힘듭니까? 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던 사람이 그 오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네? 그래서 한 선교사의 가족이 그 목사님 가족이 있는데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지로 가서 아내가 죽었어요. 말할래요, 그래. 네. 아내가 죽고 딸 둘인데 또 몇 년 있다 또 큰딸이 죽었어요. 큰딸이 죽고 이제 작은 딸 하나 남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겁니다. 이 하나 남은 딸만만 살려달라고. 그렇고 해서 이 딸이 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서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세월이 얼마나 흘렸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60년대라면 전화가 언제 받은 거예요? 80년대 받았겠고 50년대라면 70년대 연대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20년 지난 후에 전화 받았는데 경찰서 전화 왔는데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시냐 그렇다고 하니까 빨리 와보라고 와보니까 이 딸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미치고 하게 돼서 길에서 옷 벗고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연락 안 하고 살았던 거야? 네? 연락 안 하고 살았던 거야? 연락 안고 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20년 전에 그렇게 울부짖게 이 딸 살려달라고 붙잡았던 것이 너무나도 그냥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살려줘. 그 딸도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자기 각시 아내처럼 자기 큰딸처럼 믿음 안에서
잠자야 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야. 예수님에서 평생 바쳐서 아내도 희생당하고 딸도 희생당하고 가족이 다 희생당하는데 이 딸만은 좀 자기가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축복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넣어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의 새 이름 받은 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낸 것을 그러니 내가 새 이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보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모르지. 몰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절실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한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만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은별아.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불꽃은 어때요? 하늘. 이글 타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읽어볼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에는 멸관이 많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뿐이 모르더라. 예수님? 자기뿐이 몰라. 본인 자신뿐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본인밖에 새 이름을 알지 못함. 여러분 이 이름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이 이름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네.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다 이 새 이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은별아.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들어가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제가 이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그 행한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게 뭐라? 새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 받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 조사심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도말할 때 그 모든 것이 도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들은 남아있어서 어디에 기록되는 겁니까? 네, 돌에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에. 그것이 바로 뭐다? 새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소망 549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 앞에는 보좌 대신에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악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 중에 첫 번째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면 이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아들 둘을 예수님께 의탁했죠.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 하나는 왼편.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막 질투하고 시기했잖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안 했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우 우에 나가지 않게 된 사람들은 이 양쪽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네가 좌우에 앉기를 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 잡히니까 우리도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 지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한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 540호.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정시라는 얘기가 뭐니까? 대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정해진 그거대로. 착실하게 일 잘하면 어때? 성공적으로 하면은 계달 받아서 다 계장,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런 절차를 올라갔는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또 독단적인 증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 증인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의 결과다? 풍성의 결과입니다. 멸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졌는데 자꾸 이기심과 욕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자꾸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예수님 품성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후에 제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통정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는 요한에게 그의 나라에서 그와 가까워지는 조건이 무엇인지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받아주라고 그러지. 아예 보좌에 함께.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다 100% 맞아요. 틀린 얘기 없어요. 은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은별이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해보자. 그러자.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도 100% 성경 예수님 그 심정은 토할 수는 없지만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못지않게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심정이 그 배에 있어요. 어떻게 배냐면,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 잘 데리고 나한테 데려오라고 부탁했어요. 나한테 다시 데리고 오라. 이 아들 제약에서 지금 아버지께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너한테 위임하게 했으니 네가 어떻게 하든 이 아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아버지가 부탁한 이 영혼들 무사히 아버지 앞에 인도해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보호자의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보다 예언, 아버지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랑이 올바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있어도 그 부모의 사랑을 별로 절감하지 못해요. 왜? 내가 부모보다 똑똑하고 내가 더 아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부모의 필요성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두 분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쳐나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똑같은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보호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 보호자예요? 내 보호자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사랑을 경험하도록 누리면서 그러니까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자식이나 사람들을 구원해 갈 때 아버지 예수님 말했는 거 이 심령으로 죄인들을 데려와야 되네.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도 역시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기록해 있다. 사도 바울은 원 없이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다 붙잡기 때문에 어떤 교만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영혼에게도 다 준비가 되었다. 그게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싸우고 일을 해야 이 말을 하거든요. 가만히 안 하고는 이 말이 나오겠네. 시대소망 549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더도 마음이 상하고 상심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계속 광야에서 아무리 천 음식 먹어도 예수님 살을 먹는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계속 교만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한 그 정신을 우리가 체득하고 경험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쟁투 646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이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동그랗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에 간 것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무엇까지 줘요? 왕족의 신분. 왕족의 신분이라는 표시를 준다고 했어요. 왕족의 신분. 주민등록증이 왕족이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는 왕족이라고 해서 더 뭐 큰 대우받고 그런 차원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 땅에서는 내가 높은 계급이나 높은 관직에 있으면 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하늘나라는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라고 해서 다른 천사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더 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왕족이 되는 겁니다. 왕족. 왜? 예수님의 왕족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위엄이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은 대스타가 되어서 여기서 초청받고 저기서 초청받고 아이고 우리 왕족이 오셨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에서 쌓은 이긴 것을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은 우원우제 당하면서 이 땅에서 간증한 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할 말은 내가 한 건 한 개도 없고 예수님 능력으로 왔다고 그 말밖에 못하죠. 우리가 이제 한 말이 어디게 뭐 있겠어요. 가봐야 알죠.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왔지 그래서 내 능력으로 간 건 아니지.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천사의 기도는 이 진리를 온전히 초청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또 재앙을 통해서 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주신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보다 더 좋은 예수님 살과 피, 예수님 생활을 그 자체를 우리가 생활에 적응시켜서 여러분들은 뭐잖아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것도 황송한데 뭐가 되어서 왕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또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른손으로 승리자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멸관이죠. 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졌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섬기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이 여호와의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뭐가 새겨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결이라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성결. 거룩하게, 거룩한 아버지? 거룩하게 내가 그래서 연결됐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거룩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휴간에 여러분 새 이름과 어떤 기록,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러니까는 자아 이기심, 탐심 이런 거 마귀 것 다 없애 깨끗하겠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잖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받는 자만 알아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축복된 백성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